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말 들으시고 그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 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은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죠. 금방 읽었던 내용이다 보면 예수님이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 네 오라비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안 만들어줬는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오름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기가 너무 힘들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로 창을 찔러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 그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세마포천으로 싸서 사람을 장사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를 두고 무덤의 입구를 돌을 막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던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네? 크게.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요? 요한나. 하나 누구죠? 수산나. 예. 이 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사두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요. 가면서 근심을 합니다. 야,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아침에 가보니까 무덤이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뿡 뚫려 있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 이 나라의 무덤은 개념이 다릅니다. 쉬운 이야기라 말하면 이 예배당 건물이 무덤이라면은 입구에 들어온 저 문이 무덤의 문이에요. 그 무덤의 입구에다가 우리는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 큰 돌을 깎아가지고 밑에 홈을 파가지고 무덤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굴려서 열게 해놨어요. 장전이 혼자서는 절대로 못 옮기는 큰 돌이에요. 혹시 여기에 사이버 졸업생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보셨나요? 네.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면은 시체를 두는 공간이 있고 시체를 두는 그 안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실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없지만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뿡 뚫혀 있는 직사각형의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물론 문을 닫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누워놓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안에다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 대들의 무덤 시체들을 갖다 놔요. 한국은 매상을 하죠.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체에게다 향품과 향료를 발라 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죽은 예수가 누워 있었는데 죽은 예수가 신방가고 없어요. 막 찾았어요. 그때 찬란 옷을 입은 자가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틀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막 찾고 있어요. 당신이 숨겼으면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살아났느니라 여기 있지 않느니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지금 그거 문제예요. 시방 예수 찾아야 되는데 몰라. 그거 다 어떻게 알아. 네. 우리 지난주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맞죠? 3차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저녁마다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하여튼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일주일 전 주일 낮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일 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세상 마음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고도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겠죠. 여러분의 삶이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는데도 못 알아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으니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들이 생각에 잡혀 있을 때에 자기 눈으로 보았던 예수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렸고 세마포천으로 쌌고 무덤에 넣어놓은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여자들은 무덤으로 찾아와야 해요. 그 사실이에요. 죽은 기. 분명히 예수는 내가 죽는다고 했고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들고 죽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여자들은 죽은 것을 믿었는데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계를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고 형편을 따라 살고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을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를 숨기는 거죠. 나를 믿는 거죠. 그러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14절에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 말했고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것이다. 22절에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 한다? 아나이다. 이 말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럼 앞에 22절의 말씀이 이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면 아멘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죽었고 썩었고 냄새가 나지만 주님이 산다면 삽니다. 이래 돼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죠. 맞죠? 맞아요? 자,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여기까지는 마르다의 마음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찾아드릴게요. 40절에요. 38절부터 이렇게.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무하게 하려 이야기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교제하고 난 이후에 우셨던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자, 왜 통분히 여기셔요? 네 오라비가 산다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교제해줘도 마르다는 믿어야 안 믿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묻으려고 돌로 옮겨놓으라 합니까? 안 믿어요. 마지막 부활 때 산다라고만 빡빡 우기고 고집부리고 있지,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다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 앞에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 밝히 말해도 죽었다. 그러나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나사로가 병들은 문제를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게 첫 서두에 오늘 읽었던 이야기예요.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나이다 하니,
이걸 이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볼 때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했어요. 와서 나사로를 병을 고쳐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냈어요. 그 말씀을 사환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원망을 해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왜 왔냐? 죽고 나서 뭐 달라고 왔냐? 누구 약 올릴 있냐? 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 보내서 오락했잖아. 그때 와서 고쳐주고 살려주지. 죽고 나서 와서 뭐 달라고 와? 불난 집에 부채질해? 그 얘기예요. 네 오라비 살아.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보내줬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다의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형편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렸고 그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없냐?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딸이 죽었다는데 뭘 또 믿으란 말이요. 그렇죠?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정해서 데려와서 예수님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데 이미 내 딸은 죽었어요. 맞죠? 죽었다는 소식 들어서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분명히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더 예수님을 선생을 괴롭게 하겠나이까?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색깔이 많이 달라요. 이런 상황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능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가능해야.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믿으면 그 사람 속에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속에 일을 해요. 복잡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아니면 시인이든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났어.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났어.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펴보십시오. 13절이 맞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가 구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신약이 있어요? 여기 신약 찾아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럼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 속에는 역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 말씀을 막 성경을 메모해 놓고 기록해 놓고 편지 쓸 때 쓰고 벽에다가 말씀 구절을 걸어 놓고 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일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해요. 자,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앉혀놓고 네 오라비에 산다라고 가르쳐줘요. 예, 마지막 부활 때 살 걸 믿습니다 이러고 있고, 아니 지금 마지막 부활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앉혀놓고 물을 때 제일 먼저 오늘 저녁에 말씀 들을 때 어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좋은 말씀인 줄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믿어졌더라면 달라질 텐데 그 말씀이 그분 마음에 들어가서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으니까. 말씀을 믿는 바옥스 목사님 통해서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지만 안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안 믿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나하고 대화하고 상담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사는 걸, 야,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네.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그럼 여러분을 누가 따라옵니까, 교회를? 김 선생, 어찌 그래 살 수가 있어? 비결이 뭐요? 나 좀 가르쳐 줘봐. 내가 보니 김선생 교회 나는 것 같은데, 내 김선생 나는 교회 따라가도 되겠어? 가서 나도 좀 배우게. 예? 그래 오는 분 계십니까? 글쎄요. 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누구 보고요? 네? 자, 여기 보니까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죠? 예. 자,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신기한 거는 이 야이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데리고 죽은 딸을 찾아가서 딸을 묻어요, 살려놓아요. 살려놓지요? 그렇죠? 예. 자, 38절에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하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하니. 저희가 뭐하더라? 존경하더라? 비웃더라. 왜?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잔다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요. 살려낳고 나서 그들은 비웃고 싶어도 비웃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형편이 달라진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은혜 입었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은혜면 은혜인 거 믿는 건 믿는 거지. 안 믿어요, 사람들요. 자,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살려놓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몇몇 가지 상식과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 집에 나사로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사로 집에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무덤도 필요하고 죽은 사람이 입는 옷도 필요하고 염도해야 되니까 솜도 필요할 거고 닦아야 하니까 알코올도 필요할 거고 썩지 않게 해야 되니까 방부제도 필요할 거고 향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되고 울어줘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정사실이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웃고 떠들면 혼나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슬프지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픈 일이지요. 왜 예수님에게는 나사로 죽은 것이 슬픈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게 슬픈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잘 모르면 요한 11장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절에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뭐한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무엇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죽을 병입니까? 죽을 병이 아닙니까? 죽을 병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사환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보내줬어요. 네 오라비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야. 그 아들에서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사로를 본다면 죽었던 썩었던 무덤에 갇혔던 결박이 되었던 그가 뭐 문드러졌던 흔적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요? 왜? 왜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안 죽는다 그래. 그렇죠? 죽었잖아요. 이게 헷갈려 우리는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가끔 가다 시내 가다 보면은 접시 놓고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찾으라 그래요. 분명하게 그냥 연습할 때는 탁 집으면 나오는데 돈 놓고 하면 절대로 안 나와버려. 그거 해봤어요? 한번 해봐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장년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그건 도박이에요. 죄송하지만 쉽게 남의 돈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속임수예요. 야바구다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바구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는 사람의 눈을 속일 뿐이지 자,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형편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형편을 믿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픔에 빠져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야이를 보고 들어 말고 믿기만 해. 맞죠? 믿기만 해라. 그럼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집에, 이 무덤에 뭐가 필요하냐? 상녀가 필요하냐? 관이 필요하냐? 상복이 필요하냐?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맞지요?
여기에 조문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무덤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째 막 슬퍼하고 위로해 주지만 그게 어떤 마르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은 슬퍼하고 울어주고 고통하고 괴로워해 줄 수 있지만은 나사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하지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나라는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돈, 권력, 명예, 정치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참 마인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세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속 사정을 들어보면요, 슬픈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이름 되면은 여러분 알만한 분들 참 많은데 그분들 깊은 가정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 내 아들이 자폐에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분들은 세상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얻으셨는데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만 들어가시면 그거 해결돼요. 그렇죠? 그거 해결돼요. 내가 감비아 가서 경찰청장 도움을 입어서 그 경찰청에 있는 간부 사원들을 모아놓고 마인드를 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청장 밑에서 일하시는 두 번째 되신 분이 청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해외 나가는 바람에 공항에 나가시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내놓고 저를 좀 영접하고 일해주라고. 가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제가 이래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마주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앉아가 다리 딱 꼬고 나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말다가 저는 무시받은 건 한두 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안 돼요. 한 20분 동안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 올라가서 강의하러 올라갔거든요. 이분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왜? 청장님이 대신 해야 되니까, 청장 없으니까 청장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저를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덥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말던가 이야기했어요. 원래 1시간 반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러고 있던 손이 내려오고 다리가 펴지고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놓고 연필 손에 잡히면서 막 메모를 하면서 듣더라고요. 다 끝났어요.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간증, 그분의 자기 소감이죠. 첫마디가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청장님이 부탁을 해서 마지 못해서
그냥 예의상 이렇게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솔직히 한 5분, 10분 앉아있다가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들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믿었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일어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이분이 들었어요. 이날에 청소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틀렸고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 먼 한국에서 나의 마음을 바꾸주려고 이 강사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앉았던 전 직원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해줬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날의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관료들이 바뀌어야 되고 군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경찰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을 교육해 줄 수 있겠냐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바꿔줄 수 있겠냐고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해준다 그랬어요. 자,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었는데 하나님 그 땅에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고 땅은 씨면 열매면 감옥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물을 보고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대로 됐어요. 공중에 새가 날라라 새가 날라요.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라 물고기가 살아요. 신비롭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혼돈한 땅이 안 보이고 공허한 땅도 안 보이고 흑암이 깊은 것도 안 보이고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혼돈과 싸우지 않고 공허와도 안 싸우고 흑암과도 안 싸우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형편하고 싸워야 돼, 생각하고 싸워야 되고, 네가 뭘 한다 그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이거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랬잖아, 했잖아. 이야기해봐.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쩌라고?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틀렸다, 그랬니? 안 그래? 우리는 막 이러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씩씩거리면서. 싸워서 이기도 죽음이고 저도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의 시작은 옳고 그름이 나와요. 했다 안 했다, 그랬다 안 그랬다, 맞다 안 맞다, 옳다 틀렸다, 흑백 논리가 나와요. 시시비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거기에는 시시비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가르쳐 줬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안 먹고 싶었는데 줘서 먹었다 이거요. 그것도 당신이 준 여자가 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는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인간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인간 항상 이렇게 살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항상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안 할라 했는데 꼭 걸고 넘어지죠. 그지요? 어쩔 수 없어요. 조상이 그래 살았으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생명나무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꺾으셨습니다. 당신이 부인하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요. 생명과 연결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쪽에는 내가 옳은데, 정당한데, 정령 죽음이 찾아와요. 반드시 죽어요. 내가 틀렸는데, 아닌데, 죄인인데, 나쁜데, 살아요. 생명나무에는. 왜 그럴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과 마귀와 연결되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딸이 죽었다. 맞아요. 죽은 거 맞아요. 왜 죽었죠? 예수님이 안 계셨어. 죽었지만 예수님 가니까 살아나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야이르 딸이 죽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그러면 됐지 뭐. 죽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38년 병자, 소경, 쩔뚝발이, 기머거리, 혈루병 여자, 귀신 들린 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가 없을 때가 어렵고 힘들지. 내가 소경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와서 눈 띄워주면 되고, 기머거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면 되고. 맞아요? 기먹고 어눌한 자,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눈을 띄우고 길을 열어주니까 말이 분명히 밝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맞죠? 혈루병 여자, 12년 혈루병 고통을 결혼 뭐합니까? 예수를 만나서 병 났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그래요. 죽었어요. 예수가 와서 살리면 되잖아요. 좋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사로 곁에 예수가 없는 게 문제지. 죽을 병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보내줬지만 못 믿은 게 문제였지. 죽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놓았는데.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못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지혜가 대신해주면 내가 똘빵한 사람 되는 거고. 그죠?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어도 주님이 지혜 안 주면 멍청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죽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땅이 좀 혼돈하면 어때요? 혼돈하게 놔두세요. 공허하면 어때요? 놔둬버려요. 예수님이 오면 혼돈도 끝나고 공허도 끝난다니까요? 맞아요? 네, 끝나요. 흑암이면 어떻습니까? 놔두세요. 주님이 빛을 창조하시면 흑암이 물러갈 텐데. 그지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면 밝아질 거고, 내가 마음에 결함은 주님 오시면 결함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면 기뻐할 텐데. 아멘? 자, 누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놓겠습니까? 누가 울던 사람을 웃게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무도 이들의 우는 걸 막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사를 살려버리니까 울고 싶어도 못 울어 이제는. 그죠? 울어요 그래도. 왜? 기뻐서. 맞아요? 예수가 없이 쳐다보면 너무너무 괴롭죠. 정말 슬픈 일이죠. 지지난주입니까?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김종인 목사님 사모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프리카 도는 바람에 이동할 때도 못 받고, 그때 안 갔다 오면은 수양이 끝날 때까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전화로 연락 받는데 복수를 빼고 돌아오면 집에 또 복수 찬대요. 한 번은 폐에 물이 찼는데 물을 빼다가 막 호흡 곤란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폐에 물이 차면 폐가 쭈그러들어가지고 물이 빠질 때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 죽을 확률이 많아요. 폐는 위험해요. 막 늘 물만 빼고 그런다 그러길래 걱정이 좀 돼가지고 가봤어요. 가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제가 사모님을 잘 알아요.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 사니까.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얼굴을. 배만 폴록해 있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최수연이가 척추염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나은 이야기. 제가 거기에 있었던 현장의 장본이니까. 제 아내가 대구에 있을 때에 암이 걸렸다가 하나님 주시던 약속의 말씀으로 암에서 나은 이야기. 재발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말씀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2018년도에서는 뛰어다닐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해. 형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주님 안에 있는 나사로는 병들었을 때도 살아있고, 썩었을 때도 살아있고, 무덤에 있을 때도 살아있고,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다. 형편을 보지 마라. 우리 형편이 바뀌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분 자체를 믿는 게. 병이 낫고 안 나고 그걸 따져야 되는 거.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우리는 이걸 바꿔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땡큐고 안 해주면 하나님 땡큐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는 여러분 정말 잘못해 사단에 쏘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말씀 자체를 믿으시면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문제를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우리 이걸 바꿔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요. 저는 제가 폐결핵을 죽어갈 때 병이 낯선 걸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믿었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제 수연이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누가 뭐 다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겠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는 바닷가가 많잖아요. 바다에 적조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데 있는 그거 알고 계셔요? 적조 현상? 그게 어떤 걸 보고 적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바다가 죽어요, 그러면요. 바다 안에 생태계가 다 죽어요. 저희가 몰랐는데 옛날에 마산에 있을 때 같아요. 충무 앞바다 쪽에 가서 금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배가 수십 척 배가 바다를 막 다니면서 붉은 항톡을 싣고 와가지고 그 이제 바다에서 배 불나면 끄는 이거 와가지고 막 호수 물 뿌려가지고 막 바다에 막 그걸 물 쏘아가지고 바다에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요. 그 마을의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고기 잡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그 웃더라고 막. 그것도 모르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항톡을 바다에 넣는다 하더니 왜 그러냐 그랬어요. 꾸중물 되게.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적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의 생태계가 다 지금 변해가지고 죽고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해마다 태풍이 와야 되는데 올해 작년에 태풍이 안 와가지고 지금 바다가 저렇게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걸 적조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와서 확 바다 밑으로 썰어가 버리면은 생태가 너무 좋아진대요. 위에는 파산이 많이 돼도.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항토흙을 넣어서 이제 바다를 다시 생태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뭐 아는 분 없잖아요. 맞아요. 찾아보세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죽어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소생의 길이 없을 때에, 바다가 죽었을 때에 항톡을 넣어서 바다를 살려내는 것처럼 태풍이 와서 밑바닥을 쓸어가면 바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모든 걸 다시 소성케 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말씀이 들어가면 나사로가 살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것처럼 죽은 야이로를 딸을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내는 것처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가 잡혀있는 질병에서 소경에서 절뚝발이에서 혈기 마른 자 귀신에서 죽으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살리는 일을 해요. 무엇이? 말씀이 항톡이 죽어있는 바다를 다시 살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소성케 만들어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땅이 변했던 것처럼 38년 병자에게 주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헬루병 여자를 주의 말씀이 그럴 병의 근원을 마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이 말씀을 보내줘요. 자,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신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해 그를 찬송할지라. 저가 논문을 깨뜨리며 저희 벽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시험으로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제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인 것은 왜 그러냐? 뭘 잘못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여기 그래 된 이유가 뭐냐? 하나의 말씀을 11절에 하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과 어려움에서 빠져가는 이유는 뭐가 잘못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악하고 막 성질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 그러던 그가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고 거기에 있는 위경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서 일을 해왔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도 문제가 안 되고 살아있는 박이주도 문제가 안 되고 폐결핵 걸리고도 문제가 안 되고 소경도 문제, 쩔뚝발이도 문제가 안 되고 안전병도 문제가 안 되고 귀신들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도 문제가 안 되죠? 자, 예수님이 들어가면 죽었던 썩었던 냄새가 나던 살아있던 병신이든 귀신 들렸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거역하면, 이 말씀을 무시하면,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무시해서 그렇구나. 그 말씀을 멸시한 걸 아는 사람, 말씀을 찾아오게 되면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내주느냐? 말씀을 보내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를 찾아왔던 그를 보고 말씀을 줬어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야. 그거 안 믿으니까 직접 찾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보내줬는데 안 믿어. 짓밟고 무시해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야 안 되겠다. 네가 내가 직접 해라이 하고 보내줘서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 지금 안 믿죠. 그죠? 심각해요. 그러면 길이 없어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여기 보니까요. 자,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뭐한다?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찾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을 고치고 바꾸어 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겠다.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가 문제지요? 병든 게 문제입니까? 오라비가 죽은 게 문제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주님이 없었던 게 문제지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줬잖아요. 말씀하여. 안 믿어서 그렇죠. 그죠? 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은 변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땅이 다 변하고 바뀌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안 바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빼고. 맞죠? 우리도 바뀌었죠. 그죠? 예수를 만나 다 우리 구원 받아서 안 받았어요. 여기 혹시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자수해서 구원 받으세요. 맞죠?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돼야 안 돼요. 썩은 것도 문제 안 되고 추운 것도 문제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문제 안 되고 없는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맞죠? 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를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해주면 믿을게요. 이러지 말고 그런 땡깡 부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럼 한 대 맞아. 그냥 믿어. 알겠어요?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했죠. 그죠? 뭐 하라고? 믿기만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 말이 맞아요? 야 제발 좀 나 믿어봐 이놈아. 너 그거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해줄게. 너 좀 제발 좀 나 좀 맡겨. 그리고 너 나 믿어. 그 우리는 에이 그런다고 되나? 그죠? 오늘도 또 여러분이 씨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그게 취미생활인데 적었어. 그죠? 자, 뭐 하라고요? 믿기만 뭐 하라고? 그 믿기면 어떻게 합니까? 믿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지. 그죠? 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이로야, 네 딸 죽어서 괜찮아. 너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맡겨라 그 말입니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죠? 좋죠. 그죠? 근데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가서 나사로를 살려놔야 돼요. 왜? 죽을 병 아니라 했으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맞죠? 예. 그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에 있는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을 보내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오라비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안 되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하옵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저들을 보고 이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 저들의 마음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 집에 주님이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소생케 하시고 주님 앞에 복되게 사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